우리 찬송가 543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534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35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 359장입니다. 정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우리 250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250장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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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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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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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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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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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435장 찬송 한 장 더 하시고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3일 동안 저희들 지켜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 세상 풍파 많은 세상 정말 죄와 모든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셨다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움직이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우리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말씀의 축복, 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어리석어서 주님이 붙들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죄의 길에 설 수밖에 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권능과 아무런 힘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의 칭찬받는 종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든 것도 있었고 때로는 어려운 것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도 있었고 기쁨이 충만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사명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르는 교회,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빈자리 채워달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빈자리가 있음 마음이 아파 하나님께 또 한 번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음에 병이 들어 있거나 믿음이 나약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다시 믿음의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시고 성수주의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으키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깨달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신령한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령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5월 25일 하나님 저 부안 성은교회를 끌어안고 이제 기도하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 마음과 심령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부안 성은교회 한 저 죽어가는 이 50가정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저들이 반드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두 손을 꼭 맞잡고 정말 고맙다고 그때 5월 25일 날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정말 고맙다고 하나님 정말 그래서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우리가 도전받는 시간, 축복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선교 준비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며 죄의 길, 어려운 길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음 시간에 함께 나와 예배 자리를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
화면에 있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87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부터 11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교회에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5월 1일입니다. 우리 새 달을 여는 예배에 우리 함께 같이 많이 참여하셔서 5월 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은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광고 드렸던 것처럼 5월 25일에는 우리 부안 성은교회에 우리 선교가 있습니다. 위에서도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하나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또 선교 헌금도 하실 분들 하셔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보가 매일 5장, 6장씩 이렇게 버려져요. 버려지면 그냥 폐기되거든요. 지나간 거라고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주보를 꼭 가지고 가셔서 또 옆에 분들에게 나눠주시기도 하시고 또 전도지로도 또 활용해 주셔서 이제 매주일 주보가 좀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목회계획이 주보에 있습니다. 위를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 또 가정의 교회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선물 많이 받아보셨죠? 어떤 선물이 제일 기억에 남던가요? 너무 많이 받아서 아니 받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어떤 선물이 제일 기억나세요? 그러면 여러분 선물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좋죠. 선물 받으면 좋죠. 이제 선물 받으면 막 부담돼 막 뭐 이러십니까? 아니 막 선물 받으면 막 너무 기분이 좋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듯이 선물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만듭니다. 선물을 받으면 뿌듯하기도 합니다. 선물은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자녀들한테 전화해서 나 선물 진짜 좋아한다 그냥 끊으세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어떤 선물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선물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세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 다 선물을 받았을 때 바로 그때뿐이지 사실은 다 잊어버립니다. 즉 선물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선물 하나를 받으면 그 기분이 평생 간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선물이야 뭐 한 10년, 한 20년 나 기분을 좋게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영원토록 나에게 기분을 좋게 하는 선물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진짜 오합지졸과 같은 제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따르더니 3년 동안 내가 가르쳤는데 정말 헛것이다. 너희들 세상에 나를 버릴 수 있어? 저리 가. 나 다른 사람들 다시 불러 모을 거야.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합지졸인 그 제자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합니다.
고향 땅으로 도망가고 있던 제자들 만나셔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 생명의 말씀을 버리고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 주님께서 불러 모으셨습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셔서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망을 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혹여 내가 또 죽음 당할까 봐 숨어버린 제자들을 주님은 또 찾으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기쁨의 소식은 들었으나 설마 그랬겠어? 어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하면서 믿지 못했던, 의심했던 제자들, 주님께서 그들을 내 모든 손자국을 만져보라고, 이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회복시키신 다음에 한 곳에 모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기대감이 부풀었습니다. 왜 기대감이 부풀었냐면 죽었던 분이 살아나셨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불사조예요.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당하실 분이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 모아놓고 예수님이 야, 이제 예루살렘을 우리가 다 엎어버리자, 자, 진격하자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주님께서 계시자 참을 수 없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이제 진격만 내리십시오. 그럼 우리는 가겠습니다. 지긋지긋했던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때가 지금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왕, 이제 다윗 다음으로 왕이 되셔서 다윗과 같은 성군이 되셔서 시오니즘, 이 시온을 완성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서게 되면 결국 주님께서 불러 모았던 이 12제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조판서, 병조판서 다 세워 주시겠습니까? 나 금이 환영해도 되겠습니까? 나 입신양명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를 완전히 다 박살내버렸죠. 무색하게 만들었죠. 어떤 말씀이에요? 딱 한마디예요. 7절 말씀, 우리가 다 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죠.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 뭔가 나에게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 아, 나에게 손가락 찌던 사람들, 그 사람들 내가 뭐라고 해버려야지. 봐봐!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알 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망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 말씀 바로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스라엘 회복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언제냐 하는 것에 관심 둘 필요가 없고 너희 알 바가 아니야. 너희는 오직 반드시 이것에만 관심을 가져야 해 라고 하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해주겠다고,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성령을 다 충만하게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우리가 좋은 것은 성령은 완전 공짜입니다. 절대 공짜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출발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 오해해서 성령은 나로부터 시작됐다고 해가지고 성령을 막 갈급해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야? 맞아요. 성령을 갈급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맞지만 반대일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출발점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만 받기에 선물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니, 백성에게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 권능 우리는 받아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누리고 체험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자 1번, 4번, 7번 무슨 뭐 로또 당첨되듯이 번호 불러가지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특별한 이들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활하면서도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그런데 그 선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해서 선물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선물을 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선물을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증인되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르러? 땅 끝까지 이르러.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라.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 주신 목적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은요, 우리 잘 살고자 하는데 이용하라고 주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성령 충만해서 막 저분이 막 기도하면 우와 막 성령 충만해서 막 기도가 응답돼 우와 박수 받으라고 여러분 성령 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라고 와 저분 막 대단한데 여러분 막 존경받으라고 여러분 성령 준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잘못 생각해요. 그러니 성령을 받아가지고 뭐 은사가 최고라는 둥, 무슨 이 은사가 최고라는 둥, 나 이 은사 가졌으니까 나한테 줄 서라고 하는 둥,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히려 더 낮아지셔야 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갈급해하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거는 어떤 약속이 되냐면 나 하나님의 증인 되겠습니다. 나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나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내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구나 마음대로 성령을 퍼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이용하려만 해요. 누군가 앞에 서서 누군가에게 막 성령의 권능이 있다고 막 능력이 있다고 내 앞에서 조심하라고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성령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전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셔서 주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막 하나님 증거하고 있는데 그게 점점 퇴색이 돼서 어떻게 돼요? 나한테 기도 한번 받으면 100만 원 가지고 와. 나 신유의 은사 있으니까 나한테 기도 한번 하려면 뭐 말로는 안 하죠. 나에게 돈 가져와 말로는 하는데 헌금해야 해. 뭐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기도 한번 받으려면 20만 원, 40만 원, 50만 원짜리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 성령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을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삶이 바뀌셔야 해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성령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은 아주 중요하게 두 가지 역할을 하시는데, 첫 번째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세요. 다른 하나는 성령을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그 성령이 흘러차게 넘치도록 흘러가도록 하시는 역할 두 가지예요. 성령 감화 감동, 그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이고 감화, 감동시켜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도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할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 첫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이에요. 근데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퍼주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떠 먹여줘도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으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멘도 나오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지도 않아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그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이 권능이라든지 이 능력, 성령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만 사용되어야 해요. 나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 받으면 돼요. 그걸로 끝나요. 그냥 나는 증인일 뿐이에요. 바로 거기에 사용하면 돼요. 그냥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시면 돼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이 자유로움을 너도 느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거 보면 돼요. 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 천국 가거든. 너도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어. 그냥 이거면 돼요. 내가 체험하고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 돼요. 여러분 그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간증이고요.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 핵심에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인생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너도 알잖아. 내가 많이 힘이 들고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때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바로 주님이야. 예수님이야. 그 가운데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그것을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뜬금없이 전혀 평소에는 생각이 안 났는데 그 사람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어. 괜히 전화했다가 했는데 나 너무 요즘 힘들었어.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줬구나 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할게. 힘내. 예수님을 믿어야 돼. 꼭 우리 한번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말씀으로 나누는 것, 내가 받은 은혜를 막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았어요. 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감화 감동 받은 것을 내 안에만 가둬놓아 보세요.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만 가둬놓으면 여러분 마치 세상에서 막 열심히 막 뛰어놀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뛰어놀 우리 자녀들을 한평 남짓한 곳에 딱 가둬놓고 너 거기만 있어야 돼? 이거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돼요? 미치죠. 죽을 거예요. 성령은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뛰쳐나가서 그 성령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성령을 딱 가둬놔요.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뭐 하면서 가둬놔요. 아,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아우, 다른 사람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아우, 나는 나만 구원받으면 돼. 아, 나만 축복받으면 돼. 여러분 딱 가둬보십시오. 그게 축복일까요?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 나의 빈 곳에 하나님은 또 다른 축복을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아직도 여러분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내 안에서 썩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흘려보내셔야 해요. 그래서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셔야 돼요. 흘려보내셔야 해요. 내가 구원을 받아서 기쁘신가요? 그 기쁨을 전해야 돼요. 그 기쁨을 전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썩어버려요. 아무런 소용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타성에 젖어버려요.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찬양에도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어요. 전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비우셔야 해요. 계속해서 흘러보내셔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이지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오 주여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끝까지 채울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그리고 흘려보내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선교하자고 하고 전도하자고 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자고 하고 계속해서 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어렵냐면 내가 하려고 해서 어려워요. 내가 입 닫으면 끝이지 뭐 나 안 할 거야. 아유 내가 하면 또 하는 거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성령, 내 안에서 있는 성령이 역사하도록 나는 그저 도구만 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선교합시다. 아이고, 막 그거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나 못하겠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우리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순종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영이 더 충만케 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시고 열심히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성령이 책임져 주세요. 내가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진짜 이상해요. 그냥 내가 하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더 큰 막 역사와 막 축복 베풀어 주셔서 막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로 성령님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럼 너 해봐. 네가 한번 해봐. 네 말로 해봐. 너의 지혜로 해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봐. 절대 할 수 없다는 결론이 이르러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임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권능이에요. 그래서 권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아무런 권능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무런 힘도 없는데 여러분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은 순종할 수 있는 권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권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셔야 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으면 돼요. 땅끝까지 가는 증인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순서를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순서를 보면 성령이 내게 임했어요. 그리고 권능을 받았어요. 그 다음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장 먼저 변화될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은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받아야 돼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요. 내가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돼요. 예루살렘이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변해야 그 다음 유대가 변하고 유대 땅이 변해야 사마리아가 변하고 그리고 땅끝이 변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이 변해야 내 가족이 변하고 내 가족이 변해야 나의 친척이 변하고 나의 친척이 변해야 이웃이 변하고 변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내가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겉만 하나님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우상이 득실득실했어요.
그러니 진리신 예수, 구주이신 예수를 핍박하고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감당할 수 없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곳이에요. 바로 그런 곳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권능을 입게 됐어요. 성령의 권능을 입으니 예루살렘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마찬가지예요. 죄로 가득한 나,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나, 온갖 나로만 가득 차 있는 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입으로만 하고 있어요. 절대로 내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변화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나예요. 너가 아니에요. 네가 먼저, 네가 해야지, 네가 바꿔줘야지. 아니에요. 내가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내가 변해야 해요. 그 사람이 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이 내가 먼저 되어야 해요. 그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그래야 내가 손 내밀지. 아니에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네가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해야지. 아니에요.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하셔야 해요. 네가 나를 용서해야지.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일을 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용서하셔야 해요. 내가 먼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예루살렘이 변화가 되어야 유대 땅이 변하고 사마리아가 변하고 땅끝이 변해요. 이런 우리 남편들에게도 이야기하잖아요. 아유 오늘 아주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막 남편들 막 용기 북돋아준 말 하면 남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왜 그래? 오늘 뭔 일이야? 그건 무슨 말이에요? 평상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번, 두 번 우리 남편들, 우리 자녀들에게 용기 주는 말, 정말 당신은 멋진 사람이야. 내가 정말 의지하면서 일평생 살 수 있었어.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남편이 변해요. 당신이 자꾸 이러니까 내가 이러지. 변하지 않아요. 더 깊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 사람의 이야기나 그 사람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변해야 땅끝이 변해요. 내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셨다면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권능을 받아서 나를 변화시키세요. 나를 변화시켜야 세상 땅끝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변화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안 주셔서 내가 안 변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내가 변화하셔야 돼요. 내 마음 성령께서 임하셔서 감화 감동 주셨던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내가 이미 나에게 상처 준 사람한테 내가 용서를 한다고?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러니 용서가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일하게 하셔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 가는 일, 여러분 쉬운 일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해? 내가 왜 나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해?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나 이 잔 안 받고 싶어요. 나 그냥 이 잔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조롱했잖아요. 침 뱉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야 네가 나한테 와서 이게 잘못했다고 해야지.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냐? 내가 너희들 십자가에 내가 죽냐? 너 나 앞에 와서 다 용서를 다 빌어. 이렇게 했다면 십자가의 역사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발 너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만족,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했는데 아니었어요. 다 나였어요.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을 진짜 거룩하고 진짜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셔야 돼요. 감사로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내가 변하셔야 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하셔야 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람이 변하고 저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예루살렘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 변화되는 이 순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가 땅끝까지 가는 증인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처음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한 줄 아세요? 전부 다가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아이고 교회 한번 나가보자. 아이 누구야? 교회 한번 나가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도가 돼서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점점 축복받고 은혜받고 점점 사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안 해요? 아이고 축복은 누구만 받으면 돼요? 나만 받으면 돼요. 나만 은혜 받으면 돼요. 다 입을 닫아버렸어요. 성령의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어때요? 부흥이 아니라 점점 거꾸로 가는 거예요. 부흥이 없어요. 전도 안 해요. 선교 안 해요.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축복만 하면 돼요. 그러니 교회가 부흥하겠냐고요. 절대 부흥하지 않아요. 나로 가득 차 있는 교회, 나로 가득 차 있는 나,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정말 심오한 말씀이고, 결국 이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꼭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 나 자신, 내가 변화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땅끝까지 가는 증인 되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도 한 걸음 걸어가야 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부터 변화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화 감동이 늘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심해서 우리 한 1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내가 예루살렘, 하나님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땅끝까지 가는 증인 되게 도와주세요. 이제는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잠깐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했지만 우리는 성령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내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나만 공유할 수 있고 나만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런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이 변해야 유대가 변하고 사마리아가 변하고 땅끝이 변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역사, 내가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나를 버리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세상에 드러내며 예수님이 하셨다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위하여 성령 충만함과 권능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땅끝까지 가는 증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 전도, 선교, 복음 전파 하나님 나와 관계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성령을 베풀어 주신 성령 충만케 해주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며 권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내 것인 것 마냥 그저 내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내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예수님, 주님, 구원, 천국, 소망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누지도 않고 그저 내가 누리려고만 했습니다. 용서, 섬김, 겸손 그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더 교만해졌고 더 내 자존심을 내세웠고 내 것인 양 내 모든 것이 내 주인인 양 살아왔습니다.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예루살렘 내가 변화가 되어서 이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우리 가정이 변하고 내 친척과 내 이웃과 내 친구들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그 성령을 가지고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지나 성령 충만함으로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건강과 물질과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 신령한 복을 채워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 은혜가 넘치는 가정, 행복과 웃음이 넘치는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주신 우리 귀한 자녀들 일터를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승승장구하며 어려움 당치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병상에 누워 하나님의 치료를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시고 치유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건강하게 또 한 번의 인생 그 기회를 누리며 살아가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위에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배가 끝나고 다시 복음을 증거하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 역사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만날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 주셔서 저들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준비시켜 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도하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서 하늘 축복과 땅의 축복 허락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